귀한 강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서 또 귀한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제를 받고 제가 할 주제가 아니라고 제가 그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4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또 AI, 인공지능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정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이 도전을 받았지만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저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 그래도 꼭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섰습니다. 저는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아드폰테스, 원칙으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 미래를 향하는 준비,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미래를 향한 끝이 없는 미래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답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큰 원칙을 세우면서 짧은 시간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강의는 간단하게 4차 산업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서론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럼 예배는 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좀 읽어내 보려고 합니다. 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뭐 잘 알다시피 18세기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 혁명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21세기를 가르쳐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능과 정보라는 것들이 합해져서 이 사회를 움직이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4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폐해는 우리 눈앞에서 보여줬던 2020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이러스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예배 현장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없는 예배, 인간이 존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계가 앞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예배의 모습이 우리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심지어 또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 예배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럼 이런 21세기 살아가는 이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아드폰테스, 올바른 예배는 뭔가라는 생각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원론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인도하신 분은 누군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예배를 주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간이 예배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작 속에서 과연 예배는 누가 시작했고 누가 인도해 주며 누가 주관해 주시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시작하셨지 결국 인간이 예배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을 불러서 예배하도록 만들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분, 그 예배는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 있는 인간이 그 예배를 막고 중간에 있는 그 인간이 예배를 폐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예배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드리란 말인가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인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배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또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구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속, 타락, 완성이라는 거대한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인간이 그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펼쳐지는 현장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질까요?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을 바라보심으로, 그리고 그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심으로, 즉 계시와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예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겠죠? 불가시적인 세례를 통해서, 가시적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샘솟듯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세례,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겠죠? 그 뜻 안에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보여집니다. 끝없이 우리 현장 속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얼굴을 끊임없이 향하여 드는 우리의 예배 현장, 그래서 예배를 가지고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에 응답하는 것,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언약적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이 현실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철저하게 언약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곳에서 그 약속을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예배는 홀로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혼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겠죠? 오늘 우리 교인들이 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것이겠죠. 철저히 공동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드린 예배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철저히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벌어진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적 예배의 모습이라면 이제 철저히 예배는 삶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21세기 이 공동의 예배에 좀 어려워지는 이 환경 속에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일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문제는 바로 삶의 여정을 통한 삶의 예배라고 보여집니다.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타나심 앞에서 얼마만큼 순복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이 우리 예배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면 바로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런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어떤 구조를 만들면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정의를 제가 간략하게 생각했는데요. 예배는 철저히 관계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관계적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또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철저히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관계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바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무엇이 예배 그리스도 중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첫째, 예배는 그리스도 우선순위라고 보여집니다.
그 세상의 어떤 인간보다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예배,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해야 되겠죠.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끝을 맺는 예배, 그 예배의 현장이 어디죠? 주일 예배라고 바라봅니다. 주일 예배겠죠? 그러면 그 주일 예배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주일 예배 속에서 구성돼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세리가 그래야 되겠죠? 성찬이 그래야 되겠죠? 기도가 그래야 되겠죠? 찬양이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내용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예배,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중심적 우선 순위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 예배 속에서 누구를 맞이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배 현장 안에서 성육신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성육신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 사건들을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는 예배,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 예배가 아니라 철저히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 그 예수가 우리 예배 속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그 자유를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에 복종하는 예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예배가 제가 지금 PPT가 좀 잘 안 보입니다. 뒤에가 제가 말이 좀 빠릅니까? 되게 빠르죠. 제 말을 좀 따라오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짧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제가 PPT를 드렸는데 PPT가 아마 폰트가 깨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철저하게 제사장이시는 그리스도의 중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말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열정을 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적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배, 결국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예배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어떻게 꿈꾸며 예배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배 때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좀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언급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소리가 더 많이 아파하고 우리의 소리를 더 많이 들려지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많이 그리스도가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많이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 그가 구원자 있음을 언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로 좀 그리스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지나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임재 가운데 임한 것을 좀 고백한 예배,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로 고백되어지는 예배, 그리스도를 좀 찬양하는 예배, 그리고 365일 52주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 칼렌더가 우리 교회 문화 현장 안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만나는 얘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미래를 향한 예배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꿨던 예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꿨던 그 예배를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으로 이 4차 혁명 시대에 되돌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짤막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